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이 집요한 추격에 시달리던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이제 더 이상 안 잡겠다고 했다가 또 잡고 이 일들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도망을 다닐 수가 있을까? 좀 허탄해졌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외국 땅 블레셋으로 가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간 겁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듯이 한번 갔다가 이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미치적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블레셋의 사람 땅의 중에서 가드로 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투를 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가족들까지 하면은 이제 4인 가족으로 하면 이제 곱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같이 도망을 다니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모압, 블레셋이 있는데 지금 모압과 블레셋 중에서 지금 다윗이 계속 따지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보다 모압은 조금 더 약소국이었어요. 그리고 모압보다 블레셋이 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이 경계에 있어서 모압보다 블레셋이 더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나라에 가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더 지낼 수 있겠고, 그리고 유사시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블레셋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대비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가드로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울의 귀에도 들어가서 사울이 더 이상은 다윗을 찾지 않았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멘. 다윗은 참 염치도 좋다. 적국의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받아주는데 땅도 달라고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략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할 때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느냐면 결국에는 용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수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얘기하면서 용병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계약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국이었지만 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했던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은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스 왕의 정치적, 군사적인 세력은 좀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있는데 어떻게 같은 땅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거지만 다윗은 이전에 한번 망명을 하려고 했었을 때 실패했던 이유가 아기스 왕은 좋다고 했었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싫어했잖아요.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혹시 자기를 더 많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할까봐 조금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진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이 가드 땅에 자기의 백성들이 같이 머물게 된다면 혼합주의, 그 우상숭배에 빠질까봐 좀 분리된 곳에서 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자신들이 거할 수 있는 지방의 변두리 지역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집트 바로왕에게 고센 땅을 요청을 하는 요셉과 그 야곱의 자손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왕을 피해서 또 도망을 갔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방의 왕들도 섭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었고 오늘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당장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정착 생활을 합니다. 이후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서 유다의 왕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내용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침략한 땅은 지금 거주했던 시글락이라는 땅보다 고지대인 거예요. 바란 광야의 북동쪽인 그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올라가다라는 그 표현이 그 원어로는 알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 군대를 공격하는 것, 성전, 거룩한 전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그 전쟁을 선포할 때 알라 알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알라가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변방 지역인 시글락에 지내면서도 다윗은 어떤 지역을 찾느냐, 용병은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서 걸쳐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친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죠.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사울이 남겨뒀잖아요. 이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고 좋은 동물들도 그대로 살려놨었고 여자들과 사람들도 살려놨었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냈고 또 사무엘이 직접 왕을 죽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글락에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뜬금없이 남의 땅 그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고 그 땅을 쳐서 이 도륙을 한 것이 아니에요.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명령을 사울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잖아요. 첫째 왕으로 세웠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 근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왕에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그걸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의 생각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본인이 행하면서도 근데 이 가드 사람들을 살려주면은 나중에 가드 왕에게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행한 일들이 드러날까봐 죽이지 않고, 살리지 않고 거기서 다 죽였다라고 지금 후반절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아말렉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겝 지역은 유다의 남쪽에 뻗어 있는 사막지대인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주로 남방이라고 번역된 땅, 우리가 그 예언서, 후기 예언서를 보면 뭐 남방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네겝 땅이에요. 그래서 넓어서 이 겐 사람의 네겝,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이라고 이 네겝 지역을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왜 네겝 지역을 공격했다고 아기스 왕에게 대답을 하냐면요. 네겝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시내 사막 중앙에서 동쪽으로 이루어지는 그 북동쪽으로 유대에 이르기까지 네겝 지역을 횡단하는 그 길이 있어요. 이 길에는 사막에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이 네겝 동부에는 구리 원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라바만 지역에서 구리의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 에돔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의 전쟁은 모두 이 구리를 가지고 벌어지는 전쟁이었어요. 무기에서 철과 구리는 아주 중요한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동맹을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이 네겝 지역을 공격한 것처럼 말을 해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더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그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이었는데 왜 하나님께 지금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시글락 정착 시절이 1년 4개월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다윗의 신앙 상태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점은 시글락에서 정착해서 살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착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조금 강력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연약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신의 입지를 좀 더 견고케 하려던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가드왕 아기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치고 왔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다윗은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겠는걸? 그러면 엄청난 미움을 받겠군. 그러면 이제 영원히 내 부하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아벡 전투, 에벤에셀 전투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블레셋은 패배를 했어요. 이 서력을 어떻게든 만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구리 광원까지 갖게 되면 아주 꿈의 신소재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5부족이 연합군을 지금 동원을 해서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을 하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하자. 그러자 다윗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스의 요구대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또 그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었는데 그걸 거절을 하면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니까 더는 아기스 왕에게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이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기스 왕이 쐐기를 박아줘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이 머리를 지키는 자는 경호대장이에요. 군대에 나갔을 때 가장 최측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 가드의 신하들이 계속 다윗을 견제를 해서 아기스 왕에게 가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 머리 맡기는 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신하들에게서 견제를 거두어주고 너를 나의 오른팔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나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상황에 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급한 마음에 원하지 않는 길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때 섣불리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 하나님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잖아요. 왜냐?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막 우리가 열심히 짱구를 굴려서 이거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급한 마음에 그렇게 섣불리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결단을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우리를 덮칠 것만 같은 거대한 파도를 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을 놓치고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 믿음의 길, 성령의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